아가서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2장 16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온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 그 후에 어떤 말씀이 전개가 되는지를 보게 되죠. 그 여우가 바로 신랑과 신부 사이를 깰 수 있는 그런 큰 문제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여인의 노예를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정도로는 띠질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우리말 성경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백합화 사이에서 양떼를 먹이고 계시는 그분. 이렇게 돼요. 자, 이 사랑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 그런 장면을 시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죠. 포도원에 들어온 작은 여우도 이 사랑은 깰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이상의 표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이 비유처럼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둘이 덤덤하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와 동행하겠다는 약속이죠.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했어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고백은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즉, 그녀는 하나님의 여인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우리가 아무리 그 관계를 방해하는 포도원의 여우가 등장해서 우리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인 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일상에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주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포가 꼭 필요해요. 내가 누구에 속해 있나.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이죠. 이렇게 자꾸 얘기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점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이 시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녀가 온전하진 않죠. 다 성숙하지는 않지만
신실함을 계속 고백해야지 그것이 성숙으로 향하게 되는 길이 된다. 그 사랑도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새 보면 사람을 너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풍조가 정말 만연합니다. 육체적인 그런 관계만 자꾸 늘어나고 서로에게 속하는 관계는 없어 버리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죠. 남녀의 사랑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죠. 또 좋은 것이고 축복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같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일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만연한 그런 가벼운 남녀 관계에 대한 인식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만남과 헤어짐을 쉽게 여기고 끝까지 함께 하려는 노력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세상에 만연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하나된 가정의 모델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백합화 가운데 귀한 장소인 그녀의 순전과 순결의 장소에서 그녀를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항상 그러세요. 무슨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죠. 백합화가 몇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흔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산에 피는 것. 그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전한 건 뭡니까?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안전하다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즉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환경, 외모 이런 것으로 관계나 신앙을 평가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백합화는 또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삶의 목적은 모든 영역에서 백합화 같은 순결함으로 사는 것이고 모든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이다. 나가서 2장 1절에서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다 이렇게 말하죠. 이 백합화가 주님 안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발견한 혼자만의 것이라면 여기 나오는 백합화들은 복수거든요. 그녀가 그러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연합을 뜻하는 그런 집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신랑과 신부의 사랑 고백을 보고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그분께 속하였고 나도 여전히 그분이 나의 것임을 압니다. 이런 고백을 매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누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내 사랑하는 분이여 돌아오세요. 베데르산에 있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 내게로 오세요. 자, 오늘 이 본문 조금 어려운 내용이 많죠. 상징적인 의미도 많고 처음 보는 그런 단어들도 나옵니다. 먼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날이 새는 거죠. 날이 기우면 당연히 그림자가 나타나고 또 해가 뜨면 사라지고 그런 거죠. 지금은 어둡지만 동이 틀 때가 온다. 그런 의미. 성경에서 밤은 뭡니까? 죄와 슬픈 일이 많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낮은 주께서 주시는 영광의 세계를 말하는 환히 비치는 그 시간이죠.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지나갔어요. 현실은 어두운 밤 같아요. 그러나 아침이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표예요. 역사의 시간표. 이걸 잊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먼저 많은 해석가들은 이 모습을 그녀가 일어나 함께 가자, 산들로 가자는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이 여인이 거절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없이 혼자 올라가세요. 노루처럼 산에 가세요. 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반항하는 걸까요? 아마도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 자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했잖아요. 그녀의 마음에 아직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삶에는 아직도 온전한 빛 가운데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어두운 구석, 흑암의 골짜기, 아직도 여기 머물고 있습니다. 나와야 돼요. 아직도 이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작은 여우가 살아있는 거예요.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베데르라는 낯선 그런 명칭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분리라는 뜻이에요. 산은 분리를 일으키는 장애물이 될 수 있죠. 높아서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전엔 예수님께서 이 분리의 산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리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분과 우리 사이에 서로 떨어져 있는 계절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미 계절에 따른 변화를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함께 가자 하는 제안을 거부할 때 그분은 우리를 떠나 계세요. 억지로 안 한다. 절대로 주님은 억지로 안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존중하시기 자유의지를 주셨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적인 신뢰와 자원하는 사랑, 이것에 근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이것이 이 구절이 어렵다는 것은 어떤 해석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부가 이제 날이 새어 아침이 될 때까지 신랑이 베데르산으로 노루와 어린 사람같이 사슴같이 돌아오기를 소원한다 하고 풀이하는 거예요. 이 신부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베데르산은 고난의 세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분리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뜻이에요. 4장 6절에서 보면 모략산, 유향의 산 이렇게 불리고 또 8장 14절에서 보면 향기로운 산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런 말들을 종합해서 보면 주께서는 고난의 세상에서도 결국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그 산을 넘어가고 부르실 때 따라가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람 같아야 된다. 이게 이 베데르 산이라는 이 말이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언약의 산, 언약의 산이라는 메리트라는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 솔로몬의 언약이 바로 여기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같이 손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의 언약, 뭡니까? 구원의 약속이죠.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산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원받게 된다.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막 달려와서 불러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뭘로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산에 있는 노루와 사슴,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나는 안전합니다. 이게 바로 아가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가서는 결국 주님의 십자가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이 참 힘들고 또 외롭고 어렵고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느끼는 것처럼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게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그것을, 그 사실을 깨닫고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우리가 다 술람미 여인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노루와 사슴같이 오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이 새고 밝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하는 소망으로 또 오늘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한 그 순간부터 주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환히 비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산들이 다 허물어지고 낮아지고 흔적도 없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언약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언약이 변하지 않기에 우리가 날이 더물더 저물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간다면 그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 천국에서 함께 만나 기쁘게 찬양하며 주와 함께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그 그림자 같은 기간 동안에도 이 약속은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 의탁하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